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가 좋기는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까지를 다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 읽다가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16장을 요약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16장이 위치하는 이 위치의 내용은 앞에서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15장까지 다루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16장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요즘에 우리가 손편지 글을 갖다가 잘 안 쓰고 편지해봐야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손편지 쓰다 보면 끝에 좀 더 할 말이 추가로 생각나면 거기서 추신 이래가지고 글을 더 붙였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16장이 바로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지에 추신과 같은 내용이 16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큰 문제를 다 다루었어요. 15장까지 해서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으면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고 또 저렇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다 말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실제적인 몇 가지 당부를 다 마친 다음에 뭔가를 더 붙여야 되겠어요. 뭐가 생각나는 게 있고 또 정리해야 될 게 있고 이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덧붙여서 추신과 같이 쓰여지는 그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궁핍한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언과 지시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서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연보를 매주 첫날에 따로 떼어서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이 말을 빼놓고 이 말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디모데나 아볼로 같은 이런 사역자들 있죠. 이들을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대우해줘야 되겠는가. 이런 일들과 또 스데바나와 같은 수고한 일꾼들, 이 일꾼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1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이고 실제적인 말을 하던 중에서 13절에 가서는요, 갑자기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새겨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차분하게 부드럽게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갑자기 격양된 거예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해라. 저런 것들 저렇게 해라. 16장에 와서 추신의 내용과 같이 정리하여서 천천히 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가 13절, 14절에 와서는 갑자기 강건해라.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들 여러 곳에서요. 이 말씀과 같이 그의 수고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들려주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대륙을 지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바다도 건너고 또 여러 지방과 여러 장소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그의 뜨겁고 열정적인 성품과 또 정열과 힘과 이런 기질을 깊이 인상받게 되어지는 이 부분은 바로 오늘 읽었던 13절과 14절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보였던 그의 열정보다도 이 13절과 14절에서 보여주는 그의 열정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거예요. 그의 어떤 수고와 노력보다도 여기에서 그가 쏟아붓고 있는 그 정열이라는 것은 어떤 때에서도 느끼지 못한 그런 뜨거운 정열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요. 16장은요. 실제적이고 업무적인 이런 일들을 갖다가 언급하고요.
끝맺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열정적인 나머지 이제 지금까지 써왔던 글의 형식을 갖다가 다 깨버리고요. 교회를 생각하는 열정과 애정을 다시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글을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사람들이 좀 귀 기울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동감할 수 있게 날짜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세상에 일컬어지고 있는 어떤 시사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그 얘기하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걸 얘기한다든지, 그런 걸로 글을 처음 시작합니다. 사건이라든지 날씨 인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렇게 무난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을 다 썼으면요, 그냥 땅 하고 추락하듯이 글을 맺는 게 아니고 이제는 또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해야 되죠.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의 글을 썼던 마음에 이렇게 격양됐던 그런 분위기를 조금 다운시키고요, 최종적으로는 정리하고 글을 마감해요. 보통 글 쓰는 형식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글은 잘 쓴 글이다 하고 우리의 마음에 인상 깊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에서 13절과 14절의 이런 내용은요, 아마 글을 쓴다면 본론의 저 중간에 아주 클라이막스쯤에 들어갈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형식으로 봐서는 이게 여기에 들어갈 위치가 아닌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글을. 다 끝맺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화는 인사하고 덮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더 뜨거운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글의 특징입니다. 16장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얘기한다면 형식적으로는 이런 글의 특징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종종 글을 써내려가면서 이런 어떤 파괴적인 이런 형식의 글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큰 환상을 봤다든지 말이죠. 큰 영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아주 중차대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든지, 이럴 때 편지에 써야 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형식이나 순서를 무시하고 즉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지은이의 서술의 형식이 좀 그래요. 그거다 싶으면은 그냥 직진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때 얘기하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가 없겠다 생각하고 그때 그냥 쏟아붓는 그런 형식의 글들을 많이 취하고 있어요. 이 점을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요소 중에서 아마 이 부분이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열정이나 뜨거움, 이런 것들은 지식과 또 교양,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것이다, 반대되는 어떤 것이다 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많이 팽배해진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나 뜨거움은 좀 선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같이 젠틀하고, 우리 같은 현대인들은, 우리 같은 도시인들은, 우리 같은 문화인들은, 우리 같은 고학력자들은 그렇게 사람들 눈에 띄게 난하게 열정적이거나 뜨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신앙에서 어느 신앙의 경륜이 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점잖은 사람으로 생각하더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점잖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기록하였던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그는 과연 글을 쓸 때 어떻게 썼냐고요? 그런 열정과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글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냔 말이죠. 감정의 표현은 교양 있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말씀을 삶으로나 표현할 때, 적용할 때, 또 복음을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달할 때 그와 같이 우리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정과 뜨거움이라는 건 말이죠. 또한 복음의 반복적인 강조 있죠. 왜 성경이 굳이 그와 같은 말씀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하겠어요? 우리들에게 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향해서 뜨거움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의욕이 없다면 두 번 다시 그 말 하지 않겠죠.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이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서 좋은 사람 되게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튕겨내고 안 들으려고 한다면 부모도 얘기할 마음의 의지를 상실해버릴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그 말을 우리들에게 되뇌이고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을 고쳐내고야 말겠다는 열정과 뜨거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와 같은 반복적인 강조를 구태한 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업신여깁니다. 그 들었는 말씀인데 또 들으려고 하냐고. 그거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배운 말씀인데, 했던 건데, 똑같은 제목인데, 똑같은 본문인데, 내가 성경을 몇 번째 읽었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업신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천박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요, 전도하려고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인 영적인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캔틀 속에 갇혀서요, 주인이 주는 그 사료만 먹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들판으로 달려나가서 야생적으로 잡아먹는 야생성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안락하게 복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옷 쫙 빼입고 말씀 딱 듣고 그래 집에 가면 그러면 예수 믿은 걸로 그렇게 오해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굳이 성경의 말미에 가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우리들에게 뜨겁게 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면 말이죠. 시대 분위기나 사회 상황을 잘 읽고 원초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지성인다움, 현대인다움, 품위 있게 신앙 행동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저런 짓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열정 있는 사람을 우리들은 손가락질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대체적으로 모두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매우 소극적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그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보다도요, 그냥 가서 들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뭐로 표현합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요, 교회 갔다 온 걸로 예수 믿는다는 걸 증거한다. 예,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다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목사님이 준비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 그냥 의자에 앉아서 잘 듣고 오면 그러면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8세기 초기에 감리교인들에게 빈번하게 퍼부어졌던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열광적이라는 것이었어요. 너무 뜨겁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을 뭐라고 손가락질했냐면 열등하다라고 손가락질했어요. 뜨거운 거 보니까 천박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종교와 관련되어진 열정은요, 아주 심하게 경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둡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영혼의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성별이나 연령, 건강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와 같은 뜨거움이 있느냐, 불붙는 것 같은 열정이 있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오늘 저자는 이 말을 안 하면 미치겠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슬슬 시냇물 흘러가듯이 얘기하다가 그냥 꽝 하고 폭발하듯이 이 말을 터뜨리고 마는 게 13절과 14절의 말씀, 특별히 16장의 말씀입니다. 그 열정이, 그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그 그리스도인의 뜨거움이 핍박을 참게 만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불같은 열정이 순교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말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든 거는 분명히 말해야 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꿔볼까요?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맞게 좀 고쳐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들었으면, 그렇게 보았으면,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젠틀해진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양반이 된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해도 머리에 땀을 흘리고 온 손과 발에 먼지를 묻혀가면서 열심으로 옷에 먼지가 묻는지 얼룩이 묻는지 헤어지는지도 모르고 내 옷 신경 쓸 열흘이 어디 있었어요. 추신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조금 걸어가다가 툭툭 털고, 조금 걸어가다가 거울 보고, 머리카락 허트러졌는지 보고, 조금 걸어가다가 내 매무새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신경 쓰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졌던 그 처음의 열정들, 그 뜨거움들은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로 각오 작정했던 그 눈물들은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와 같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됐냔 말이죠. 사도들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했어요. 이 말은 목숨 걸고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 한다는 것이에요. 주변의 상황, 형편, 이치, 일리 생각하면서 주저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말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추신을 통해서 갑자기 13절과 14절을 삽입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연구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연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들의 일대기들을 보면 그럴만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보통으로 그냥 대충 했으면 저런 사람이 절대 못 됐죠. 몇천 번, 몇만 번 똑같은 실험을 자꾸 하고 그걸 실패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기닫고 자기 연구에 대해서 몰입했더니 전등불 발견한 거예요. 그 열정이 그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 열정이 바로 바울이라는 훌륭한 목회자를 탄생시킨 거고요. 바울이라는 위대한 교사를 만들었던 거고요. 바울이라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였어요. 그 고린도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열정을 가지고 관심과 염려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를 끝맺고요. 세부 문제를 언급하던 추신에서요,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은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걱정이 뜨거운 겁니다.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맺으려고 하다가 거기다가 추신으로 그 말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타지에 아이를 보내고 나면 또 어디에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든지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통화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해라, 기도해. 그 신앙 잃으면 안 된다. 믿음 붙들어라. 말씀 생각하고 성경 읽어라. 멀리 있지만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 같이 똑같이 예배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쭉 무슨 얘기하다가요. 뜬금없이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것이 내 간절한 소망이고 그 마음에 뜨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말,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건 다 잊어져도 이 말은 잊어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눈을 감을 때도 할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얘기라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바랬고요. 신앙의 바른 가르침을 잘 받기를 원했어요. 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가 편히 쉴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바로 이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중차대한 책망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의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은 얼마나 개인주의가 되어서 나만 생각하느라고 또 나를 생각하느라고 복음은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요. 형편에 따라서요. 알아서들 자기 나름대로 적절히 믿어 나갑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흔들리고 시험받고 있는 이때에 남을 간섭하기도 싫어하고요. 남의 간섭받기도 싫어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더더욱 열정적이지 않게 됐죠. 우리의 주변은 정치의 부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퇴락과 안락을 목격하면서도요. 아무도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야 죽든지 살든지 나 하나 살기도 숨가쁜데 말이죠. 교회 내에서조차도 무감각을 미덕으로 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지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특별하게 그래 서로 따지고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고 이해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만 가지고 마음을 애태우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암암리에 눈 감아주는 거예요. 서로의 거래한 거죠. 내가 당신 신경 써주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 신경 쓰지 마. 그냥 나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갈 거야. 아무도 나에 대해서 삶을 터치하지 마. 이것이 바른 거라고? 이것이 옳은 신앙생활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마.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마이웨이를 갈 거야. 아무에게도 관심이나 사랑을 쏟지 말라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은 서로에게 매우 냉소적으로 대하는 거죠. 한번 뜨거 하고 뒤면 다음에 다시 접근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염려하는 수고를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뒤고 나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열정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을 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와 걱정이 그런 말 한마디 들었다고 안 되겠구나. 나 싫어하는데 내가 갈 필요 있나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두려워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거부하는 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면 전도가 여러분들이 두렵겠어요? 내가 가기를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잘 준비해서 가고 싶죠. 근데 내가 가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인상에 남을 만한 아주 강력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가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도 바울은요, 그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감수하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바울의 목사로서의 주목할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교회들의 특정한 필요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도요, 상세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뭐가 필요한지 말이죠. 사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일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편에서는 양떼의 마음을 두고 소떼의 형편을 살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의 사명이 그런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누구라도 한 사람을 전도했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놔두면 그 아이가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요. 짐승들은요, 놔놔도요, 옆에 큰 환경에 문제만 없으면 그냥 자랍니다. 그냥 지 혼자 낳자마자 눈 뜨고요, 낳자마자 뛰어다니고요, 낳자마자 뭐 울고요, 낳자마자 날아다니고요, 그래서 다 삽니다. 사람은 못 그래요. 사람은 돌봐주지 않으면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냥 죽어요. 그냥 아주 어렵게 탄생했지만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요, 그냥 죽는 게 인간이에요. 나약하디 나약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돌봐줘야 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아예 포기하고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유심히 관찰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고 어떤 생활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연구해서요, 그들에게 맞추려고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의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과연 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를 아주 정교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보세요. 바울이 이 지금 종류를 이와 같이 나열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의 어떠함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 어떤 사람은 이방인, 어떤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나약한 사람, 그 사람의 태도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치고 강하기를 원하지 약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자 되기를 원하지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하기를 원하지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회적으로 클래스 높은 지위에 있기를 원하지 낮은 등급으로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형편이 그렇다면 나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얼마든지 되겠다는 것이에요. 비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얼마든지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부분들이요, 인스파되어 있어요. 전통이 되었고요,
굳어지고 고정되어진 틀이 있게 되었어요. 오래되어진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교회의 나이가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12살이 됩니다. 만으로. 설립 12주년이 돼요. 근데 12주년인데요. 뭐 120년이 됐다. 그런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쯤 되면요. 뭐 한 개 고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뗄까요? 붙일까요? 이거 싸움 납니다. 싸움 나. 강대상을 중앙에 놓을까요? 옆에 놓을까요? 이거 싸움 납니다.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올릴까요? 내릴까요? 이거 싸움 나요. 그래서요. 누구 하나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민하니까. 근데 여기에 많이 우리들은 화석화되어 있어요. 단단해져 있어요. 이 탄력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시각의 변화, 교육, 문화, 그 외 다양한 분야의 거대한 변화가 이 세상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 벌써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메타버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게 우리 창원에 운행하는 버스입니까? 또 뭘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그랬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아니 뭐 컴퓨터가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뭐 TV도 안 봐요.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그렇죠? 컴퓨터도 안 해요.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그런데 휴대폰만 있으면 돼요. 그냥. 그렇죠? 집에 TV가 필요 없이 됐잖아요. 이제 전화도 필요 없고 휴대폰 한 대만 있으면 집 전화도 필요 없고 TV도 필요 없고 그냥 휴대폰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급변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동전 짤랑짤랑 넣어 다닙니까? 카드 한 장이면 끝나는데. 어디 가든지 카드 한 장이면 다 끝나는데 말이죠. 카드 없으면 오히려 이제는 불편한 시대가 됐어요.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봐요. 사람 없는데 어디 가서 돈 바꿀 거예요. 카드로 찍으면 되는데 말이죠. 주차장에서 유료 주차 요금 내려고 해보세요. 사람도 안 서 있는데. 카드 없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뒤에서 차 들이면 나래비로 쓰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나간 때 적절하였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이 방식을 행하였을 때 실패할 방식이라면 우리는 굳이 그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또한 진리는 영원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제시하고 그 진리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와 같이 예수님처럼 옷 입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잘라주고 잔을 전하듯이 우리들도 똑같은 떡으로 똑같은 잔으로 마시지는 않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적용하는 면에서는 우리는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광화문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한 그 사람들, 지성인들, 법조인들,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도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 보니까요. 전도지 종이책자 들고 다니지 않더라고요. 태블릿 PC 이런 거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거. 여기 뭐 그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 뭐 사람들 요즘에는 이런 거 많이 보니까 눈에도 익고 뭐 생생하게 동영상도 보여주고 짧게 금방 설명들도 잘하고 자기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하는 걸 받아와가지고 보여주니까는 그거 수월하게 되고 말이죠. 훨씬 더 효과적이더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언어의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 열정이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요.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 조목별로, 분류별로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된다면. 그래서 한 생명이 전달된다면, 복음이 전달돼서 그가 구원받게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천해지더라도 그 한 생명 얻기 위해서 그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 열정에서 나온 겁니다. 뜨거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2주째 태신자들 작정하자고 했잖아요. 16명이 40분을 작정하였어요.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아요. 어떻게 이제 전도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죠? 분명한 것은요, 그 사람이 그 한 영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의사가 이 환자를 살릴 열정이 있느냐, 그게 그 환자를 죽게 하고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그냥 있다가 시간 지나면 그냥, 제가 말하기는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요, 그 환자는 그 길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처방하지도 않고 치료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간섭하지도 않아요.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게. 하지만 열정 있는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저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 병실로 옮겨보는 게 어떨까요? 이 의사를 협진으로 같이 도와주도록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쪽 과에서 선생님이 오시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내가 잘 아는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그 병원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기가 못하면 그렇게라도 열정적으로 그 환자를 살리려고 애써보는 거예요. 결국 그 환자는 그 의사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전하는 자가 그만큼 열정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건지, 정말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건지 말이죠. 이거는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30명이 교실에 같이 앉아있잖아요. 선생님은 목에 피를 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듣고 싶은 아이는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귀에 안테나 달고 있는 아이는요, 빼곡하게 노트에 교과서에다가 다 기록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는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죠. 또 위대한 목회자로서 바울의 또 다른 요소는요, 그는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강조했어요. 영적인 것은요, 바울의 모든 일에서 언제나 최우선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위할 것이냐? 그러면 무조건 영적인 거였었어요. 영적인 거.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본다면 내가 돈 손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손해본다면 내가 물질, 이거 손해보고 건강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하고 친구 간의 관계가 절교된다면 나 절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난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때리면 내가 두드려 맞겠다는 것입니다. 욕하고 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더라도 나 그거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확고하고 분명한 영적인 토대로 우리가 일하거나 판단해내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이후에는 그 일의 결과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고 말 겁니다. 후회할 일이 되고 말 거예요. 영적인 결정은 두고 복됩니다. 당장에 보면은 뭐 얻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예요. 그러나 이걸 포기해버리면요, 당장은 로또 맞은 것 같죠. 근데 두고 그게 화근이 됩니다. 두고 그거 갖고 자꾸 가슴 칠 일이 생겨요. 내가 왜 그런 짓을, 내가 내 눈을 쑤셨지.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편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부부간에 그런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인데 쏙 들어오잖아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내가 내 눈을 쑤셨지만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결정했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잘했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한 인생의 아주 유일한 결정이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적인 일이었어요. 바울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매우 유사점이 발견되어집니다.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습니까? 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제 작게만 여겨지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론 바로 서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교회가 매우 혼란스럽게 되어져요.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교회론에 관계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잘 모르고 있구나.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예요.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정확한 교회론을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 지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교인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라는 이 인도자를, 이 지도자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나뉠 수 없는 한 몸이다. 바울은 그렇게 결론 맺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에 대한 이 어떤 신학적인 문제,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판단이 흐려졌지만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한 지도자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뭘 얘기해줘도 그 말이 진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 그 말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는 대로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국은행장이기 때문에. 이 백지수표에 여러분들이 쓰는 대로 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도 글자 1원 한 개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10원짜리 한 개도 전달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바르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요, 지체인 한 몸의 교회를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할 일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간에 난 그거 별로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 고린도 교회와 오늘 현대 교회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열정과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들, 난제들을 다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사탄마귀 대적들을 우리가 알고 있나요?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이 악한 권세가 출현한다면 이 정도인데 나라와 조국과 세계에 관계되어질 때는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겠어요? 사탄마귀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나 하나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온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같다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비극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우리들의 비극이에요. 마귀의 세력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동안에도 고린도 교회는 어쨌습니까? 네 편 내 편 삼았습니다. 우리끼리 잘하면 돼.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돼. 하나라는 연대의식, 지체라는 생각은 도무지 해보지 않고 우리끼리만 잘하면 돼. 우리 편만 잘 되면 돼. 내 식구만 잘하면 돼. 내 사람만 잘 챙기면 돼. 자기가 옳고 저들은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변호에 눈이 빨개져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전혀 본질적이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논쟁만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며 말싸움하고 있는 동안에 세상은 더 혼돈에 빠지게 되어지고 내가 구원해야 할 생명은 내게서 멀어져서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군인들은 언제 가장 값어치가 있습니까? 전쟁 났을 때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안 나면요, 군인은 별 값어치가 없어요. 오늘날 십자가 군병들이요, 전쟁이 없다 보니까 후방에서 전부 다 딴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일선에서 전쟁을 해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 살리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느냐?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쌀 빼돌리고 기름 빼돌리고 밀가루 빼돌리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까? 이게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냔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그리고 깨어있어 강건해라. 이 한마디에 바울의 뜨거운 열정이 모두 녹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와 같이 힘있게 탈피하여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의 목회의 삶을 우리가 통하여서 그가 얘기한 말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의 삶이 우리들에게 잔잔한 교훈을 남기는 거예요. 바울이란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참된 가르침인 것이에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워져야 할 바른 교회를 세우고 나 하나가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워져서 이 시대를 능히 주님이 주신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